오늘 우리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세대의 인구조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대부분 갖췄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들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채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후계자를 임명함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모세의 현재 리더십과 또 그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면 우리의 사명은 그 순간 끝이 납니다. 마음의 준비나 논리적 납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시작과 또 끝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모세는 그의 끝을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끝은 누군가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에게 맡겨진 낯설지만 귀한 사명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맞닥뜨리는 일단락의 순간을 은혜롭게 마주하기 위해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그곳에 모세가 섰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려다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오랜 광야 생활의 끝에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모세는 삶의 끝이 왔다는 선고를 듣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나왔고 또 방금 우리가 읽은 14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혈기에 따라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잘못은 맞지만 그에 비해 너무 가혹한 그런 형벌은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의문 또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홍해를 건너고 또 성막을 지은 것도 수고와 고생을 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다른 것도 이게 다 모세의 헌신과 공로인데 60만의 그 별 생각 없는 것 같은 이 세대의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왜 나만 못 들어가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사랑했고 또 사모했던 땅이 바로 모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설명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잠시 주차해둔 자기 차를 가져갈 때에, 잠시 저축해둔 자기 돈을 출금할 때에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데 게다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도 되물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 모세는 한마디의 항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다른 말 하나 없이 죽음의 선고를 들은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호흡을 주신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 기도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는 간구로 이어질 것만 같은데,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한 사람만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몰아세웠는데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변호하고 간구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기도처럼, 가나안 정탐 후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인자하심으로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지명하십니다. 이제 아론의 아들 새로운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새 시대의 리더가 세워진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삶을 조만간 내려놓아야 함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지녔던 그의 권위와 존귀도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라고 하지요. 젊음의 상실,
역할의 상실, 관계의 상실, 건강의 상실 등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그 역할을 내려놓는 상실과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꿈의 상실을 지금 동시에 경험하며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자신은 내려오는 낯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휘하고 이끌던 그에게는 어색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22절과 23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존귀를 그에게 돌립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상실의 경험을 새로운 사명의 발견으로 전환시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역할이 끝나고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슬퍼할 수도 있는 그런 상실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힘차게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한 복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세는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끝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때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의 섬김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분의 영광을 강력히 드러내는 방식임을 모세는 이제부터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주고 누군가의 일을 돕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모세의 신명기가 탄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과 그 누군가를 세워주는 권면의 말씀 신명기. 그들을 세우며 자신은 물러가는 새로운 사명의 열매였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지막 사명, 그의 멋진 열매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온 이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자 왕이 계승자였지만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던 요나단은 빛나지 않는 자리로 물러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나귀를 내어주고 오병이어를 드리며 다락방을 열어준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눈부신 구원의 사역은 계속될 수 있었고 또 마침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내 삶의 일부를, 내 소유의 일부를 이제 그만 가져가실 때 한 챕터의 끝 앞에서 우리는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상실과 허물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그리고 이번 주 누군가의 또 어느 성도님의 관계의 끝, 사업의 끝, 학업의 중단 등을 마주하며 닫힌 문 앞에서 느끼는 좌절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모세를 통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이 지금도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길의 끝이라 여겼고 벼랑의 끝이라 그곳에 서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탄생한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과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축복의 권면과 말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손에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맙시다.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 함께 주목하십시다. 때로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조력자로 우리의 사명을 유연하고도 창조적으로 발견해 봅시다. 다 끝났나 싶었던 민수기의 말미에서 놀라운 신명기가 우리의 삶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